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게 되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을 지킵니다. 이제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칼을 든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막아섭니다. 그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우리 적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칼을 든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서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사람이 내 편인지 적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사람 편인지 우리 편인지 적 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메시지를 깨닫고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 포기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6장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합니다. 엿새 동안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 동안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돌 동안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엿새 동안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질 때에 모든 전 백성들이 크게 외쳐라 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을 모으고 백성을 모아서 우리 전략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말한 대로 전달한 대로 제사장 7이 7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사장 뒤에 서고 또 제사장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본진이 뒤따르고 이런 대열 형태로 한 바퀴씩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지침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 지침을 더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실행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9월 한 달간 우리는 또 새롭게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이제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지침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나 세상이 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를 꽉 쥐고 점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혹은 심리전을 한다거나 지금 또 다른 지금 공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사실은 이해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성 주위만 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투덜투덜 됐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쓸모없는 짓을 왜 시키신 거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입술이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세상을 돌면서 살아갈 때, 전진하면서 살아갈 때 참 많은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불평불만에서 침묵할 줄 아는 이번 9월 한 달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많이 생각하시는 9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일들 때문에 참 불만이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만큼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그 불평, 불만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사람이라도 불만을 토로했으면 그 수십만 대군이 다 언젠가 다 불평, 불만하는 군사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나팔만 불리는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제 잡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같은 방식으로 또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가서 쉬는 게 아니라 7번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번 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이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도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던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순종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성실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지런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9월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역에서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 그 전날 철야 기도하고 왔다고 피곤한 기색을 보여서 일에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요? 또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자기 영역에서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일에서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9월을 살아간다면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들이 많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찍 일어납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는 더 많은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두께가 2m, 4m씩 되는 엄청난 두께가 있는 벽이었고 둘레가 신학자들의 말로는 한 잠실 구장 정도만한 그런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큰 성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높이가 큽니다.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성곽인데 한 아파트 한 3층 높이쯤 되는 그런 성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에 그냥 포진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군사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장한 군인을 앞세우고 이제 7바퀴를 도는데 그 7바퀴를 돌 때 그 총 걸음걸이 수를 계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 9. 몇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9km 정도를 되는 바퀴를 돌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거의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도, 훈련된 군인들이 돌아도. 그렇게 다 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크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틈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가는 것 없이 다 진멸하게 됩니다. 대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외 상황을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만큼은 살려두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숨겨줘서 살려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만큼은 살려주라고 하셨던 지침이 기억나서 여호수아가 2사람만큼은 살려두라라고 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말을 지킵니다. 다 무너지고 다 점령하고 다 완전히 진멸했는데 라합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라합과 관련된 사람들, 그 라합의 집과 관련된 기물들은 다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 줍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인간과 한 약속을,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구전에 의하면 이 살몬은 2 정탐꾼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인 룻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 이방인 신세로, 과부로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신세가 참 처량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사람 사이에 연민이 싹트게 되고 정이 싹트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보호받은 그대로 보호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약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약조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내 입술로 고백했다면 꼭 지키며 살아가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했거나 서원한 것이 잠시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했는데 잠시 내려놓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과 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시는 9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어떤 선택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많이 지키시고 또 그 약속한 대로 지키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작은 약속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불만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며 그대로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교훈이 또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이 교훈들이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만의 여리고성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